그럼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의 그 마음을 더 많이 우리들이 읽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이심을 그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됨의 증거로 귀신 들린 자들 또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는 누가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양파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 나가듯이 누가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을 우리가 다룰 때 딱 한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5장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와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4-5개의 그 짤막짤막한 스토리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이 죄 문제가 그 유대인들 안에서 또 제자들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메시아 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이 사건은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입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한 사건입니다. 원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의 소매자락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처음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나사렛 예수를 이 누가복음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들었고 보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안드레처럼, 그의 형제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어떤 확신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로 생각을 했는지 랍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인생의 구세주고 우리의 희망인 메시아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에 아직 확신이 없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몰랐던 베드로를 위해서 한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가 밤새 고기를 못 잡고 허탕을 친 그날, 하필 그날 그가 이제 그물을 거두어서 배를 바닷가에 대놓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하필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아침이었겠죠. 아침에 사람들이 일찍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본문의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다시 거두어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당시의 어부들의 상식으로는 아침에는 물고기들이 잠에서 깨어나 이 깊은 바다에서 올라와 산소 공급도 받고 또 먹이도 먹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그 당시 어부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가뜩이나 지금 밤새 허탕친 베드로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거기 가봐야 물고기가 없을 텐데 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 아유, 피곤하고 귀찮아 죽겠는데. 순간 베드로가 머릿속이 복잡했겠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랍비라 또는 선지자라 메시아라 생각하고 지금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또 무시하고 그러자니 또 마음이 불편하고 베드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밤새 우리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또 말씀하시니까 내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마지 못해서 사실 베드로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큰 기대 없이 남들의 이목도 있고 뭐 그런 마음으로 나갔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도무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아마 베드로 평생에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저분은 정말 메시아였어.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했던 것을 깊게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자, 이 표현은 바로 가장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릎 앞에,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이것은 가장 어떤 굴복적인 자세고, 이것은 종들이나 할 수 있는, 그 왕 앞에서 신하들이나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아까는 선생님이여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선생이 아니라 주가 된 겁니다. 당신은 정말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형제 안드레의 말이 맞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입니다. 죄 문제는 어디서부터 해결이 되냐면 바로 죄가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이제 꿰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르고 내 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해 줄 구원자, 구세주를 뭐하러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면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누구 남의 것을 훔쳤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서 참으로 제자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태도가 바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마음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자로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은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너희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다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 원래 나병은 어떤 병이죠? 저주병입니다. 그냥 일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기는 병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병이 전염성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격리, 피부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연병으로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기록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연병이 뭐 예를 들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사스라든지 호흡기 질환, 메르스라든지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그런 병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도 전염성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를 격리시킵니다. 이 격리라는 것은 매우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 진, 공동체 밖에 나가서 따로 살아야 합니다. 거꾸로 하면은 우리는 요즘 이제 격리를 따로 어디에 가둬놓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병 환자,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얘기는 당신은 정말 이 죄인을,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시면 나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만지셨어요. 만지시는 것도 누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나병 환자 잘 안 만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자, 그런데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병 환자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종하라. 이 진 밖에 있다가 다 피부병이 사라졌어요. 사실 구약의 그 레위기라든지 거기에 이 나병을 정의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몸에 반점만 있어도 그걸 나병으로 쳐요. 근데 사실 피부병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더라도 몸에 반점이 생기거나 얼룩이 생기거나 곰팡이가 쓸거나 이러면 일단은 다 격리 조치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진짜 나병은 불치병이니까 없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나병이 아니었어요. 혹은 나병이라도 살짝 지나가는 그런 나병이어서 깨끗해졌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제사장에게 와서 자기의 상처를 보이고 다 나았음을 확인받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예물을 드려서 그가 다시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왔음을 제사장이 선포하고 확증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서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뭐예요? 관계 단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도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립이 되기 때문에. 이 고립된, 단절된 이 나병 환자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곧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영혼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까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가정이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각자의 죄 문제가 풀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뭐 무슨 이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교육을 시키고 막 해도 우리 개개인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90이 다 된 분들도 이혼을 하시고 평생 원수로서 그렇게 가족끼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개인의 죄 문제를 넘어서서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 또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까지도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메시아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내용은 바로 중풍병자를 통해서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서 그 사람을 밑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이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아까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이제 이 힐링의 어떤 선포를 하십니다. 그 상처를 만지시고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또 이제 다른 요한복음이나 보면은 이 소경들에게는 눈을 만지시면서 무엇이 보이냐 묻기도 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상처나 또 아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만져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전혀 그의 그 중풍병이라든지 마비된 몸이라든지 이것을 뭐 만진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나병 환자와는 전혀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까? 지금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육신의 마비고 중풍병인데, 그랬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그 장소가 이 회당 아닙니까?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성 모독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믿음에 의하면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이 정해놓은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죠. 이들의 그 믿음으로서는, 이들의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단순히 어디서 나타난 거짓 선지자인지, 나중에는 이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이적을 행한다라고 모함까지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사실은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죄사함 역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걸 누가 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회복의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은 고침을 받고도 믿지 못한 자들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한 기록은 모르지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이 죄를, 자신의 몸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미루어 본다면 9명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쉬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환자의 입장에서도 저것은 살려달라고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둘 다 쉬운 얘기겠지만 특별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더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굳이 죄사함을 선포한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드디어 누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4장에서는 내가 바로 그로다. 나에게 오늘날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61장의 말씀이 응했다. 성취되었다. 라고 했다면 5장에서는 그 메시아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메시아다. 사람들은 당시에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치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큰 군대를 몰고 오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힘과 능력을 가진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놓치는 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메시아가 와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을 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그 힘이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근데 누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세리, 레위와 그 친구들의 문제를 통해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 이후에 예수님이 5장 제일 앞부분에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것도 그의 죄가 용서되는, 고백되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7절 이하에 보면은 역시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르시는 장면의 핵심 내용이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왜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이 위대한 랍비라고 한다면 왜 저 세리와 그와 함께하는 죄인들과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느냐? 속으로는 너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면, 위대한 랍비라면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죄를 용서받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 무슨 기준으로 제자를 뽑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었어요. 어떤 걸 조직을 했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좋은 이제 운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핵심 브레인들을, 핵심 역할을 할 사람들을 이제 선발을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를 도와서 나랑 함께 일할 사람들의 기준이 뭘까요? 제일 먼저는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똑똑하려면 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았으면 좋겠다. 좀 사람이 아무래도 인품이 있고 생각이 바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우리들이 꼽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사람들, 능력도 있고
사람도 참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뭐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거나 남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어부예요, 어부. 어부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아니, 그거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냥 알바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정말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또, 세리마태는 누구입니까? 사는 건 잘 살았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죄사하는 그 권세를 가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저놈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속에서 열불이 확 올라왔을 텐데, 이제 죄인들하고 함께하고 그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 녀석은 가짜야, 저놈은 절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라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못을 박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를 부르시고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와 함께 그 집에 가서 잔치를 하셨어요. 누가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하고 누가는 세리와 죄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써요. 왜 죄인들이라 그랬냐면 실제로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유대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혹은 부정한 것을 만지는 직업. 예를 들면은 동물을 학살을 하고 동물을 이제 제물로 바치고 그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죽이 매우 중요한 재산 가치였어요. 그러면 가죽을 가져다가 그거를 가방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공업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직업적으로는 기술이 있으니까 먹고는 살았지만 이 부정한 죽은 시체를 만져야 되고 가죽을 다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개념보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리와 창기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요즘으로 말하는 룸사롱처럼 그런 데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고요. 세리와 이방인들과 접촉하거나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일들과 이제 경계를 두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 절대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예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들은 구원관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무거운 짐을 자꾸 사람들에게 지어준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자기들도 지금 엄청난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늘 자기들도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늘 그게 문제예요. 항상 모든 관심은 내가 이걸 지키냐 못 지키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저걸 지키냐 못 지키냐 늘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고 그게 은혜의 조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계명을 왜 어기느냐? 근데 계명을 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그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속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을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데 병에 정말 들은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가면은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니 모시고 그 원광대병원을 다녀왔는데 이제 치매 증상이 갑자기 지금 막 생기셔서 이제 진단을 좀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100% 거부를 하시지 않아서 모시고는 갔지만 그 순간순간 나를 왜 여기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왜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하냐는 거죠. 또 한편으로 어머니 지금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고 지금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한번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본인 사실이 그러니까 또 부인은 못 하세요. 이 치매 환자가 만약에 자기가 치매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참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이게 베드로를 불러서 그를 회개시킨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셔서 그가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거였고, 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옆에도 가지 않는 죄인들, 부정한 자들, 세리들의 친구처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죄인이 회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회개하면 그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죄가 주는 고통과 죄가 주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돼요. 왜 죄가 힘든 겁니까? 죄가 왜 문제죠? 죄는 나도 파괴시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병균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나도 내 몸도 망하게 하지만 내 옆에 사람들에게 또 옮겨서 다른 사람을 또 고통을 주게 하지 않습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내가 파괴되니까 내 옆에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 죄에서 용서함 받은 사람은 얼마나 그 인생이 기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2주 좀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때는 보통은 그 허리에도 보면 근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 바깥쪽 근육, 우리가 이렇게 등허리를 만지면 보통 이렇게 뭐 밟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할 때 제일 등에서 만져지는 근육, 거기가 이렇게 뭉친 게 느껴져요. 한쪽이 뭉치거나. 그러면 이제 심하게 뭉치면 약간 몸도 기울어집니다. 근데 요번에는 거기가 아니라 그 속이더라고요. 속.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뭉친 데가 없는데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 근육이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어쨌든 벌써 이제 2주가 됐는데, 주일로 2주를 지나니까 처음에는 심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정말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서서히 움직여야 되고 한 발 뛰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지팡이를 처음으로 짚고 그때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걷는 게 이게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제가 원래 하던 대로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니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못 움직이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 하기가 시간도 엄청 걸리고, 막 땀이 삐질삐질나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어요. 세수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양말 신는 게 어떻게 힘든지, 앉아가지고 양말 신으려고 막 애를 쓰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 이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당하는 그 죄의 고통, 그 중압감, 죄의식, 잘못된 태도,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고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면 왜 기뻐요? 그 삶의 본질이 바뀌고 그 삶의 열매들이 생기고 그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어두움에 지배받던 자들이 밝아지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에도 우리 큰아이가 원래 어렸을 때 그 모습으로 바뀌니까 정말 제가 작년부터 올해 들어와서 얼마나 집에 있는 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항상 같이 넷이 모이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아이가 그냥 말도 많아졌고 노래도 하고 집에서 동생하고 춤도 추고 이제 우리 또 유초등부에서는 찬양인도도 하고 그게 저희 큰아이의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 온 집안을 행복하게 하고 막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노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손잡고 놀고 사춘기부터 대학교까지 어두움 속에서 가 있다가 그 터널에서 나와서 얼마나 밝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제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도 심지어 요한을 사실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 아닙니까?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을 에세네파라 그래가지고 이 요단강 주변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문명 생활을 거부하고 속세를 떠나서 그런 어떤 이제 당시에 운동을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금식을 하고 우리 제자들도 금식을 한다, 바리새인들도. 근데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냐고 맨날 만나가지고 죄인들하고 술이나 먹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제 또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있어요? 죄가 용서되고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되고 다시 내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던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고 이 기쁨과 이 행복이 넘쳐나는데 지금 굳이 금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금식을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분명히 또 고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죄가 용서됐다는 가장 큰 열매는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잔치를 하기 위해서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린 양의 잔치를 벌이셔요. 그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죄가 용서돼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에 간다, 어떤 그런 신분의 변화, 영적인 신분의 변화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매일 뭐예요? 잔치예요. 매일 감사고 기쁨이고 나눔이고. 잔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잔치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잔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잔칫날처럼 행복하고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일날도 잔치가 있고 졸업식, 결혼식, 팔순, 뭔가 의미 있는 날은 다 잔치를 해요. 음식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임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은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절대 잔치는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계명을 지켜야 하고 내일도 계명을 지켜야 하고, 계명을 매일 지켜야 되는 사람이 무슨 잔치를 하겠어요? 늘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언제 계명 안 지킬까? 그러면 또 내 구원이 또 취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텐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어리석게 놓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은혜와 회복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면 우리의 인생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그 사랑 속에 머무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완전히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는 참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남을 또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이 회개와 회복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